네, 성경의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15장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묻히시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의 주인은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이렇게 빨리 사람이 죽었느냐 확인하고 시신을 내어주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좀 빌릴 수 있는데 당시에 십자가형은 뭐 이제 못을 박는 것도 있었고 그냥 이렇게 사람을 그냥 매달아 놓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거기서 사람이 햇볕 아래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매달려 있으니까 한 7일 뭐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는 데까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 바로 창에 찔리고 못 박히시고 이래서 이제 그날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빌라도가 의심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뭐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뭐 과학적인 정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구름 타고 내려오시고 그걸 인터넷으로 전 세계 생중계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걸 안 믿습니다. 또 뭐, 오만 그 음모론이 난무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 다 해석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돈으로 만들까 뭐 이런 궁리들이나 하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같은 걸 살핀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 종교적인 의미는 당연히 구속인데 이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강조해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말을 자꾸 우리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이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죄라는 것이 나쁜 행동, 행위라고 보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행동,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이 모든 기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어, 죄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사하여진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뭐 나쁜 말 한 거, 사람 때린 거, 사람 속상하게 한 거, 뭐 더 나아가서 뭐 물건 훔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네, 제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내일 짓는 죄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이제 모든 것을 구속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자기들 생각 스스로의 모순이 있지만 그 잘 믿질 않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의 어떤 금형이에요, 금형.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어, 우리가 뭐 플라스틱이나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이나 이런 금속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네모나고 반듯한 거 외에 뭐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이런 것들은 즉 금형에다가 사출 내지는 뭐 압출 이렇게 또 아니면 프레스 이래 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형태적으로 사람의 어떤 털이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제 가셨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십자가로 가시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군병들을 물리칠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능력보다 그 능력을 더 상회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있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갔는데 그리스도라는 본성 자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어떤 그릇이고 형식이고 도구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강제로 아바타라든지 뭐 이렇게 체면 걸린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아무 개념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좋아하고 이렇게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전혀 하나님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내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다 뺏어갔어요. 그게 도둑질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만든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니 이건 하나님처럼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 이런 말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육신이 된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존재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불일치, 자기 자리를 떠난 개의 상태에서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이 저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신 건데 그 내용은 뭐냐 이렇게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이 주장하는 것 앞에 내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러한 남이 주장하는 것 앞에 나를 내어주게 되면 내 육신이 수고해야 되는데 거기에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고 심지어 목숨도 내어주는 그런 것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그러한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의로 주장하는 자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자기 자신을 내어줄 때 종과 같이 섬기고 이렇게 할 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게 어떻게 드러날까 이렇게 하겠지만 백부장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죄인이 돼서 물과 피를 흘리시니까 그걸 보고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복음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물론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을 대로 믿지만 그 와중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고 사람의 존재 정체성이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도 그때 예수님께서 종이 되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아무것도 하신 게 없는데 이때까지 전해진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에게 내 육신을 내어주는 그 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것이 옥합에서 깨어진 향유가 온 천지에 이렇게 향기를 날리듯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이제 다른 사람이 자기 옳다는 것 앞에 나를 내어주고 주장하는 것 앞에 내가 동되고 이렇게 하면 그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그 사람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존재의 목적과 자기 삶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제 기본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으면 드러나겠죠. 예수님께서도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안에 이제 물과 피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과 생명이 있었으니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없으면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더라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없으면 나타날 게 없는 거죠. 이미 있었으니까 드러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본성이 이미 있었다는 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십자가로 끌려가실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에 끌려가셨다는 것 자체가 그 본성이 있었다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만한 육신이 깨어졌을 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러면 나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다 벌을 받으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들이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우리 육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육신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 안에 어떠한 본성이 있어야 내 몸을 종과 같이 내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나도 그러한 존재구나라고 깨달을 때 이게 구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편에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너무 정당한 일이다. 왜냐? 이건 세상이 다 바라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다들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 낮은 모습, 그 거지 발사기처럼 나사렛 천한 동네에서 나서 죄인들과 창녀들과 먹고 마시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세상에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한 의의 없는 주장이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주장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은 자기들한테 너무 정당한 거죠. 그래서 그 정당성을 필요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 시체를 내어주고 그게 앞에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에 지키던 자들에게 돈을 줘서 제자들이 훔쳐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라,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유대인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를 들면은 자기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하여튼 무조건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그 A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일에 대해서 더 전문가고 더 온전히 아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그것의 창시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A가 자꾸 주장하니까 B가 그래, 그러면 네 하자는 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 A 주장대로 하기 시작하면 B라는 사람은 육신을 수고를 내줘야 되고 감정도 소비해야 되고 시간도 소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A 입장에서 보면은 B를 보고 B가 자기 주장하는 대로 하니까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이 맞다는 것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 무언가를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법이에요, 법. 봐라, 법대로 하자, 이렇게. 아니, 지금 내가 A라는 사람이 볼 때 B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생각지 않고 A가 주장하는 대로 B가 움직이니까 봐라, 이게 지금 내 말이 맞고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법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내어주는 데 있어서 이게 사실 더 힘들어요. 육신의 수고보다. 틀렸는데 자기가 지금 엉뚱한 거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그걸 맞다고 자꾸 내 앞에서 막 과시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그걸 감당하는 게 사실 어떨 땐 더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법적으로 완전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이들, 육신의 수고를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자기 법 아래 가두려고 합니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돌무덤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돌은 항상 법입니다. 법. 그리고 말씀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늘 뭐 이렇게 부활한 다음에 그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돈을 줘서라도 자기들의 행위를 옳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제 사건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돌에 가두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할 때 자기 힘으로 그 돌을 옮길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그 돌을 옮길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돌을 이렇게 밀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돌문이 스스로 열린 거죠. 이러한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내가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사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의 주장하는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으니 저 사람이 자꾸 뭐라 그러지? 자꾸 자기가 옳다고 하고 나를 자기 법 아래 가두려고 한다. 근데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고 저 사람을 깨우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이 돌무덤을 열려고 하는데 이 영역은 성령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못 박는 백부장의 마음의 어떤 뭐 체면이나 염력을 걸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백부장이 본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자기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앞에 내가 종되고 내 육신과 내 수고와 내 시간과 감정을 이렇게 내어주게 되면 상대는 많은 경우 의기양양해서 봐라 내 말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기 법 아래 가둡니다. 그렇게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가당치도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덤에 갇힌 사람처럼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가 우리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거기까지 이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 안에 완전히 본성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산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산 사람인데 죽은 자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육신은 죽었다고 할지라도 육신은 수고하고 있고 육신은 종처럼 내어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살아있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생각이 있어야 그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십자가가 우리의 모습이듯이 십자가로 나를 끌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육신의 수고와 시간과 감정을 소비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가두는 것에도 내가 거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까지 들어가신 거란 말이죠. 우리도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그러나 거기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표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목적, 하나님의 의와 뜻에서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또 무덤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게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볼 때 내가 그렇지 아니하다.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고 전하는 내용만큼 내 자신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표상을 보여주고 내 갈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도 생각 안 난다. 그럼 뭐 답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 내 죄를 시인하면 율법지고 의로사 구원하신다고 하신 것은 이렇게 제시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을 딱 보고 나는 저렇지 않구나라고 고백하는 그게 내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랬다고 하니까 나는 내 행위에 대해서 다 사함을 받았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걸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어, 돌무덤 속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났을 때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